같이 기도하심으로 6월 15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6월을 시작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경책하시며 주의 길을 바로 가도록 용기를 주시고 믿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삼을 동안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3일밤 예배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을 받을 때에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삶에 가장 필요한 말씀들로 하늘의 은총으로 이 시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마음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외면치 마시고 붙들어 주시고 능력 가운데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봉독에 올린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25번째 십자가 외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든 것을 다 가져서 풍성하게 살아도 예수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허우대 멀쩡하게 육체적인 풍성한 삶을 살다가 결국 가는 곳이 영원히 죽지 못해 사는 지옥을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믿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세상 것으로 만족해 삶을 사는 저들을 보면 왜 그렇게 불쌍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십자가 외에는 이렇게 잡은 것은 다른 것은 생각도 말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유일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한 것은 우리의 자랑거리는 십자가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바울사도의 고백을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의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양식이 있는 사람 몇백 명을 면담해 보면 그 가운데서 로마 카톨릭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한 명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 무슨 말인가? 당시의 세계의 중심은 카톨릭이고 교황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왕이로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황권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카톨릭 안에 엄청난 비리와 부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백 명을 데려다가 면담을 해보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알면서도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한 배경은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개혁한 사람이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죄인된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 은혜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은 성경에서 이미 결정난 사항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공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결정 말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귀한 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이방 지역에 내려와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전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마음에 분노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의 사도 공의회로 장로들이 불러 올렸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이방인이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다시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논쟁의 결론을 사도들이 장로들 회의에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 말씀 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건 베드로의 고백이고 베드로의 선언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혁명적인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단이라고 했고 당장 쳐서 죽여야 한다는 핍박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혁명적인 말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믿지 못한 사실이지만 그가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결과를 자신이 보았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 이어서 예루살렘의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도 분명히 확정한 내용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2세기, 3세기를 지나가면서 기독교가 세상의 힘을 가지고 군림하는 기독교가 로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뀐 것입니다. 이때부터 오직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인간의 행위를 추가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오직 은혜라고 하면 그들의 헌신과 열심을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생각한 종교 지도자들이 50%의 믿음과 50%의 인간의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가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의 행위가 보태져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약속하면서 인간의 행위를 추가시킨 것은 교회가 힘을 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헌금을 많이 거둬들여 부를 축적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캄캄한 중세 카톨릭의 암흑 천년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1517년 누토와 찌붕길리, 칼빈, 이들은 새로운 내용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자고 주창했던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자들을 다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이 땅에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이 이 땅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구호가, 이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는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가서 더 많은 상을 받으려면 그것은 나의 행함과 비례한다고 말합니다. 중세 카톨릭이 타락하여 간 모습을 그대로 개신교가 지금 이 땅에서 재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그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고 합니다. 바울이 굿을 말을 하고 바울의 제자가 받았습니다. 바울의 시력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만은 이 당시에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받아쓰게 하고 다시 읽어보게 하고서 끝에 자신의 편지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친필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가 바울 서신이 분명하다는 것을 공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나의 사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말씀 봅니다.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 것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모양은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유대인이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는 표시하는 증거, 그것을 남기기 원한 것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것은 자신들이 전한 결과를 숫자로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논산 군사들 훈련 현장에 가서 어느 목사님, 어느 교단에서 1000명을 세례를 주었다.
뭐 몇천 명을 세례를 주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게 하고 할례를 행해서 세웠다. 그래서 할례를 몇 사람이 받게 하였는지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사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도 할례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또 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할례를 받았는지 아닌 받았는지 비교하고 말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로 말하면 나의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많은가 적은가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비교 평가하는 것은 이런 것만 비교 평가하지만 새로 지으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또는 끄는도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도 봅니다. 사람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고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아니 십자가 외에도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이 성경 66권 전부 십자가만 말한 것이 아닌데 왜 바울 사도는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는지 우리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문이 생긴다면 이런 사람은 아직도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까? 세 번역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믿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죽은 세상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살만한 좋은 세상으로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죽은 자로 봅니까? 산 자로 봅니까? 아직 펄펄 살아서 악착같이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거두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 믿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이권 다툼이나 문제 대립으로 갈등하고 좌우 진보 보수로 나누어 싸웁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같은 기독교인이라 해도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이해에 따라 편이 갈라집니다. 보수로 편드는 기독교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며 반면 진보적인 기독교인은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도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를 잡아서 십자가에다가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세상 전체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 핵으로 공멸하려고 고도의 무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세상을 폭파하기 위하여 어떤 분이 지구를 멸할 폭탄을 몰고 오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쓰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려고 쓰신다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상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인이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온 것은 너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어제의 적이었던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합동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하나로 목소리를 내고 같이 동감하고 같이 행동했다는 사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0절에서 이 1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경상도와 전라도가 정치적인 인연 때문에 박이 터지라고 싸우다가 북한의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켜 쳐내려온다면 손잡고 같이 싸우자고 나서는 격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로마 정치꾼인 헤롯과 빌라도마저 전에는 서로 으르렁대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친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친하게 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공동의 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공동의 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여 죽여버린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전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28절을 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기에 동의하고 합동한 자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이 임하여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죽였기에 자신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손해가 와도 온갖 불평과 원망이 쏟아집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자신이 예수님을 죽인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나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이기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겸손하게 날마다 자기를 죽이며 낮춥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봅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평강과 궁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규례를 행한다는 규례가 헬라어로는 카논입니다. 카논은
자, 척도 이런 뜻입니다. 복음의 척도는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 복음의 척도입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다른 걸 추구하면 다른 복음이고 그건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환경과 형편을 넘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긍휼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리. 너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다 보니 왜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지, 세상 것으로 조금만 드러나도 자랑하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피하라고 싶어서 애쓰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마치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 목회자들, 성도들, 다시 한번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그 겸손한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슨 목회를 해서 공적을 쌓고 우리가 교회에다가 무엇을 해놓아서 그것을 공적으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간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오늘 바울사도에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